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고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인과관계라고 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또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금요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세탁실에 갑작스럽게 곰팡이가 온 벽면을 확 휩쓸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곰팡이가 생길 만한 여건과 습도와 환경이 있었기 까닭에 곰팡이가 생긴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곰팡이가 생긴 것 아니죠. 여름이 되면 이제 모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모기가 아파트 높이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20층, 30층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갑자기 모기가 뚝 하고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모기 전문가가 나와서 말하는 걸 봤더니 옆에 운덩이가 있고 거기에 장구벌레가 있고 그 장구벌레에서 모기가 나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까지 오게 된다는 것. 갑작스럽게 모기 생기지 않고 갑작스럽게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생길 만한 근거와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저는 금요예배 시간에 함께 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됩니다. 저절로 숲이 되고 저절로 나무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씨앗을 심었기 까닭에, 하나하나 씨앗을 심었기 까닭에 나무가 세워지고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된다는 거죠.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죠. 수천 그루의 숲도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되었다. 누군가가 씨앗을 심었기 까닭에 나무가 세워지고 그리고 숲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프랑스의 장지오노라고 하는 소설가가 썼던 그 소설 제목 가운데 나무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고요, 상당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늙은 노인네가 황무지에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나무를 심고 또 나무를 심어서 그 황무지가 에덴 동산처럼 변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눈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눈물과 헌신으로 씨앗을 심었기 까닭에 나무가 세워지고 큰 숲을 이루게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수고해야 되고 누군가가 헌신해야지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절로 부흥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고했기 까닭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저는 집사 빌립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집사님, 그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기 까닭에 그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사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을 심었고 말씀을 심었고 사랑을 심었기 까닭에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숲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는 자다.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었기 까닭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나무가 세워지기 위해서, 울창한 숲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 여름 우리 모두가 씨앗을 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7월 초하루 예배를 준비하면서 왜 씨앗을 생각했을까?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사역자들은 항상 복음의 씨앗을 심고 좋은 것들을 심어야만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역을 보니까 7월 달과 8월 달에 무지하게 많이 심더라고요. 그게 뭘 심냐 하면 7월 달에는 특별히 여름 캠프가 있죠.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말씀을 심고 은혜를 심고 성령을 심는 놀라운 캠프들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부 수련회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영아부 유치부 여름 캠프가 시작되고 또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어린이들을 향한 씨앗을 심는 행사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사역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이 지나면 8월 달에 5개국의 단기 선교를 우리가 떠나게 됐죠. 우간다와 케냐와 또 캄보디아, 또 태국, 필리핀 이 5개국에 떠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는 주간이 계절이 7월과 8월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 그렇다면 이 7월 초하루 예배 때 이 여름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구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나라에 나아가서 복음을 심고 좋은 씨앗을 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씨앗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고 또 심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좋은 씨앗을 알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심으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심으면 안 됩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씨앗은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얼마나 포텐셜이 많고 가능성이 많은지 몰라요.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시작되고 작은 씨앗에서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심으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우리가 뿌리면 안 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씨앗이 뭘까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 딸의 수수께끼 책을 여러분들한테 보고 제가 수수께끼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상처를 주고 터치하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병들게 하는 것, 뭐라고 말씀드렸죠? 움직이지도 않고 상처를 주고 만지지도 않고 병들게 하는 것, 바로 말이죠. 말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접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병들게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기 참 거북하지만 그렇게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수많은 비판과 수많은 댓글과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정말로 지저분한 말 때문에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거 쉽게 내뱉죠.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의 무서움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야고보서 3장이 있죠.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면 이 혀가 불이다. 혀가 불의의 세계다. 이 혀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사람을 더럽히고 지옥불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고 독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정말 적절한 말 같아요. 그냥 없어지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지만 그것이 씨가 돼서 불행한 일을 자초하기도 하고 행복한 일을 자초하기도 한다는 것, 아무거나 내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좋은 말, 위로의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니까요. 원망을 들으면 원망의 결과를, 감사하면 감사의 결과를 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 하나하나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거나 심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 복된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씨앗이 뭘까요? 그 중에 최고의 말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씨,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다 썩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듣는데 실제로 없었던 일 같아요. 여러분 이런 예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예화를 드셨던 목사님들을 제가 비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신빙성이 없는 예화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서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 같지는 않지만 설득력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한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미국에 한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죠. 호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하죠. 한 친구와 함께 날마다 술 마시면서 날마다 정말로 흥청망청 살았다고 하죠. 여느 때처럼 그 친구와 함께 오늘도 술 마시러 술집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교회 앞을 지나고 있더라는 거죠. 교회 앞을 지나고 있을 때 미국 교회는요, 교회 앞에 전광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주 설교 제목과 그 설교의 성경 본문을 꼭 그 교회 앞에다 써놓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써놓아요. 그렇게 써놓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 친구가 그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을 읽었다잖아요. 그때 써져 있었던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 또 죽음에 대해서 그 말씀을 보고 나머지 한 친구는 그냥 그대로 술 마시러 가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말씀에 마음속에 박혀서 교회로 들어가서 회개했다고 하죠.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그렇게 교회에 들어갔던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술집으로 갔던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 죄는 죽음이라는 것,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듣고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경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결국이 달라지는 거죠. 예, 세상 말은 우리 가운데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심기운 것마다 생명이 돋아나고 위로가 돋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또 심어야 합니다. 그 최고의 씨앗 가운데 또 하나가 뭘까요? 말씀 중에 말씀, 바로 복음이지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 당시 로마 군대들이 전쟁에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함께 그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유앙겔리온,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까닭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있는 인생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끊어진 영생의 삶까지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또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지난번 교사 강의 세미나 때 제가 말씀 함께 나누었던 건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드워드 킴볼,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유년주일학교 교사, 미국의 한 조그만 교회 유년주일학교 교사, 그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한 정말로 그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불우한 그 꼬마 아이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돌봤다고 하잖아요.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구두방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가게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신방 가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준 것이죠. 예수님을 전해준 거죠. 그 학생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매 주일마다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부흥사였던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라는 거죠.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에드워드 킴볼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속해서 신방 가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 복음을 듣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부흥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무디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거기에서 또 한 청년이 복음을 들었죠. 그 사람이 영국의 놀라운 부흥사였던 윌버 체프맨이었죠. 그 윌버 체프맨이 또 미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가 변화되어져서 야구 선수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제 야구 선수가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또 미국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한 집회에서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함이었죠.
한 주일학교 선생님의 헌신과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무디가 생겨났고, 그 무디 때문에 윌버 체프맨이, 그 윌버 체프맨 때문에 빌리 선데이가, 그 빌리 선데이 때문에 빌리 그리암이, 그 빌리 그리암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그렇게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은 그렇게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씨앗이 된다는 것. 우리가 심어야 될 것, 헛된 말이 아니라, 비난하고 욕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 중에 말씀인 복음을 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씨가 나오잖아요. 씨. 물론 3장 6절에는 이 단어는 씨를 뿌린다는 단어는 나오지만 씨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씨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스페르마라고 말합니다. 스페르마. 뭐 굳이 여러분들 암송하거나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스페르마. 신약 성경에서 43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씨앗, 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43번 가운데 씨앗으로 쓰인 경우는 15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43번 스페르마, 씨앗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43번 가운데 씨앗이라고 번역된 말씀은 1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28번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후손, 자녀, 자손, 다음 세대.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씨앗에 집중하다가,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씨앗이 우리 주일학교구나, 우리 교회 씨앗이 우리 중고등부구나, 우리 교회 씨앗이 우리 청년부구나, 우리 교회 씨앗이 영아부고 유치부구나. 씨앗에 엄청난 포텐셜이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잠재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유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 씨앗이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을 잘 가꾸고 이들을 심고 또 심어야 되겠구나. 예,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도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이 신실하게 세워지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가꾸고 이들과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전 요즘요 진짜 중고등부 학생들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떠요. 우리 청년부만 생각하면 가슴이 떠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들이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하면요 진짜 흥분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한물 갔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고요.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물 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요. 50 넘었으면 다 이제 한물 갔잖아요. 저도 한물 갔다니까요. 하지만 10대, 20대, 30대 얼마나 창창합니까? 그들의 스마트한 모습과 그들의 생생한 것과 그들의 열심 있는 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 씨앗이구나,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교회 씨앗이구나,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 씨앗이구나. 예,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많이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을요 이제는 부려먹지 말고, 부려먹는 동시에 좀 많이 사주고 좋은 예배 환경도 만들어주고 좋은 것도 공급해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요즘요 진짜 제가 두렵고 떨리다니까요. 요즘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 보세요. 얼마나 삐까뻔쩍한지 몰라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너무나 뒤처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할 만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 그 씨앗들을 잘 가꾸고 잘 심고 잘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교회 씨앗인 다음 세대를 귀하게 세우고 돌보고 그들의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씨앗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땅으로 가야 합니다. 좋은 장소로 가야 합니다. 씨앗을 심으려면 이 자리에서 안 돼요. 직접 가서 그 씨앗을 심어야 돼요. 직접 심고 직접 그 흙을 만져야지 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거죠. 요즘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됐다고 하죠. 너무나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컴퓨터, 통신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최첨단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려면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의 땅을 밟아야 합니다. 최첨단 과학이 놀랍고 또 놀랍지만 그것이요, 아무런 쓸모짝 없을 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청년들이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에게 예수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젝트도 준비하고요, 복음을 잘 전하는데 그들과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슬라이드 쇼로 해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영화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교하려고 또 준비했고요, 음악을 틀어놓고 월십 댄스도 하기 위해서 음향기기도 가져갔어요. 선교 기간 내내 하나도 못 쓰고 돌아왔습니다. 왠지 아세요? 전기가 없거든요. 거기 전기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 가져가도 그거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컴퓨터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음악도 못 트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투박하지만, 조금 미련하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시아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여름 캠프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피부를 맞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자주 설명해 드리죠. 요즘 시대는요, 컴퓨터에 접속하면 온 세계와 연결됩니다. 접속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 치료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죠. 접속으로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촉으로 변화되어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접속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촉으로 변화되어진다. 선생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함께 끌어안아주고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선교지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직접 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온라인으로 뭐 한다, 그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직접 가야 하는 것이죠. 직접 만나야 되는 것이죠. 직접 땅을 갈아엎어야지 그곳에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오늘 본문은 3장이지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임을 주서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알리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 어떤 과학 최첨단 문명이 아니라 직접 가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직접 접촉함으로써 그 씨앗을 심고 그 말씀을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또 로마서 10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 우리가 누구 시켜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 대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어린 영혼들을 만나고 직접 선교지 그 나라의 땅을 밟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직접 만나서 그 장소로 가서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좋은 씨앗들을 심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야 됩니다. 선교지로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직접 가서 그들과 피부를 맞대면서 부대끼면서 함께 그 복음의 씨앗과 말씀의 씨앗을 심어 놀라운 숲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7, 8월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좋은 씨앗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장소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좋은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설교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오늘도 쉬는 날인데 다음 주에 있을 특세를 위해서, 또 오늘 초하루 예배를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내내 사무실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런데도 오늘 설교하는데 버벅대요. 12시가 넘어서 제가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자꾸 버벅대요.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2000년도 초반에 요즘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때는 알지 못했던 테드라고 하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 청년들 많이 알 거예요. 유튜브에 가면 테드라는 강연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15분 동안 강의하는 겁니다. 15분 동안 강의합니다. 15분 동안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강의하는 겁니다. 그 테드 강연에 나오는 어떤 강사도 원고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15분 동안 정말로 축약되게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동안요, 그것을 계속해서 봤어요. 저들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어떻게 말을 하나, 어떻게 전달하나, 어떻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가,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요. 저는 말로 먹고 사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달할까? 어떻게 제스처를 이렇게 할까? 다 연구하는 거예요. 다 막 이런 연구도 해보고 저렇게도 연구도 해보고. 요즘 특별히 이제 여름 캠프 되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 또 뭐 해야 될까? 또 무슨 또 물을 들이붓까? 뭐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최첨단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그냥 말씀 전하면 아이들이 듣겠습니까?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죠. 애들이 그럴 것 같아요. 참, 저 목사 참 애쓴다. 들어줄게.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탁월하게 전해야죠. 그냥 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해야죠. 오늘 제가 교회에 계속해서 사무실에 있는데 저랑 총신대에서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들이 2명이 놀러 왔어요. 한 전도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암송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말씀 암송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어떻게 잘 전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고 그것을 해도 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에 목숨 걸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또 목숨 걸겠죠 또.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최선의 연구를 하지만, 저의 설교에 되고 안 되는 것, 저의 사역에 되고 안 되는 것은 저의 노력과 저의 연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최선의 노력이 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은혜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법칙을 정했어요.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덕분, 잘 안 되는 것은 임광 탓. 반대를 할 때가 많죠. 잘 되면 내가 잘한 거야, 못하면 하나님 탓이야. 아니요, 반대입니다. 잘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 탓, 하나님 덕분. 잘 안 되면 내 탓. 가끔 가다가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시간이 되면 꼭 이런 말 합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의 마음밭이 좋아서 그래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마음밭이 좋으면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은 임광 목사가 잘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했기 까닭에 그런 거죠.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7절 말씀에 씨앗을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번 선교팀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번 여름 캠프를 섬기는 선생님들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 길을 섬기는 장로님들 아무것도 아니로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꾸 내가 했다, 내가 전했다, 내가 헌금 드렸다, 내가 헌신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덕스럽지 못한 겁니다. 빨리 말씀 끝내래요, 저분. 이번에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잠깐 가는데요, 저는 안 갑니다. 제 아내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었을 때 어떤 분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다 빨간 띠 하나 달고 다니지 않았어요? 빨간 띠? 기억나세요? 끊어져가지고 지금 못 달고 다녀요. 제가 그 빨간 띠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좋은 씨앗을 보고 직접 가서 그 씨앗을 심었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씨앗되게 하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심으면서 내 노력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은혜를 믿고 또 믿으며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7월 여름 캠프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8월달 5개국으로 선교팀이 흩어질 때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탁월하게 준비했는지 우리의 준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세요. 열심히 돈 버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무하지 않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씨앗을 알아보시고 좋은 장소로 가시고 좋은 은혜를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봐주시고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셨던, 우리를 씨앗으로 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셔서 만나주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부으셔서 우리가 그만할게요. 우리가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 7월 한 달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지 않게 만드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7월 한 달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쁨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많이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초하루 예배를 함께 드리며 씨앗을 묵상했습니다. 좋은 씨앗, 가장 좋은 씨앗 말씀과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씨앗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직접 만나 선교회에 직접 가서 그 씨앗을 심게 하시고 가장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를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